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도전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고 학자이면서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과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것이고요. 과거의 언약이, 이 언약의 약속들이 과거에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문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 그래서 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책들입니다. 자,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이제 10장까지는 에스라의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칙서 사본을 읽은 르훔과 비서관 심세와 그 동료들은 당장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에게 달려가 강제로 그들을 내쫓고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이 중단됐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된 채로 있었습니다. 자, 다윗의 후손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중단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년이 지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으로 성전 건축이 재건되게 됩니다. 그렇게 주전 515년에 완공되게 되는데 스가랴, 에스라 6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장로들은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자손 스가랴의 예언에 힘입어 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자, 이게 전반부라면 후반부에는 에스라의 개혁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학자이면서 종교 지도자이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라가 어떻게 개혁을 하고 있는가?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2절 읽어드릴게요.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방 민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이방 아내와도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대언합니다. 죄를 끊으십시오. 그러자 회중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회복, 성전의 회복, 능력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의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의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셨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축으로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라.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이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주변 사람은 모두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축과 귀한 선물로 도와주었고 모든 예물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더구나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자기 신전에 들여놓았던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꺼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의 손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했으며 미드르닷은 그 수를 세어 유다의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었습니다. 그 목록은 금쟁반 30개, 은쟁반 1000개, 칼 29개, 금대접 30개, 그 다음은 은대접 410개, 다른 그릇들 1000개로 다 앞에 금그릇, 은그릇이 5400개나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세스바살이 이것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에스라 2장. 다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고향에 있는 자기 성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레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훔, 바나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의 수는 바로스 자손이 2172명, 스바자 자손이 372명, 아라 자손이 775명, 예수아와 요압 계보의 바한모압 자손이 2812명, 엘람 자손이 1254명, 사뚜 자손이 945명, 삽게 자손이 760명, 바니 자손이 642명, 두베 자손이 623명, 아스가 자손이 1222명,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 비그웨 자손이 2056명, 아딘 자손이 454명, 히스기야 족보의 아델 자손이 98명, 베세 자손이 323명, 여라 자손이 112명, 하숨 자손이 223명, 깃발 자손이 95명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 누도바 사람이 56명, 아나돗 사람이 128명, 아스마의 자손이 42명,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로 자손이 743명,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 믹마스 사람이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 누보 자손이 52명, 막비스 자손이 156명,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 하림 자손이 320명,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 여리고 자손이 345명,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는 예수아의 계보 여다야 자손이 973명, 인멜 자손이 1052명, 바스울 자손이 1247명,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으로는 호다위아 가문의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 노래하는 사람으로는 아삽 자손이 128명, 성전 문지기로는 살름, 아델, 달문, 악곱, 하디다,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습니다. 느드님 사람으로는 시아 자손, 하수바 자손, 답바옷 자손, 게로스 자손, 시아 자손, 바돈 자손, 르바나 자손, 아가바 자손, 악곱 자손, 하갑 자손, 사물레 자손, 하난 자손, 깃델 자손, 가을 자손, 의하야 자손, 의신 자손, 누고다 자손, 갓삼 자손, 우사 자손, 바세아 자손, 베세 자손, 아스나 자손, 무우님 자손, 누부심 자손, 박복 자손, 하그바 자손, 하룰 자손, 바슬루 자손, 무이다 자손, 하르사 자손, 바르고스 자손, 시스라 자손, 데마 자손, 느시아 자손, 하디바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섬기던 신하들의 자손으로는 소제 자손, 하소벨의 자손, 부르다 자손, 야할라 자손, 다르곤 자손, 깃델 자손, 스바자 자손, 하딜 자손,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 아미 자손이 있었습니다. 위에 기록한 모든 느드님 사람의 자손과 솔로몬의 종의 자손이 392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델멜라, 데라르사, 그룹, 아단, 인멜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이들은 자기 조상이 누구인지, 누구의 자손인지, 정말 이스라엘 사람인지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누고다 자손인데
모두 652명이었습니다. 제사장 가운데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 장인 족보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족보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어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돼 제사장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총독은 그들에게 명령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섬길 제사장이 있기 전에는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회중이 다 합쳐 42,360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남녀종이 7,337명이었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 있었습니다. 또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낙이 6,720마리가 있었습니다. 몇몇 족장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에 도착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기 위해 기꺼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 각자 자기 능력에 따라 그 보물 창고의 금 6만 1,000다리과 은 5천만 회와 제사장의 입으로 100벌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성들에 정착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고향의 성에 정착했습니다.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각 고향에 정착한 지 7째 달이 지난 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동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민족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예터의 기초 위에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법령에 정해져 있는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월삭과 거룩하게 구별돼 정해진 여호와의 모든 절기의 번제와 여호와께 기꺼이 드리는 예물로 가져온 것을 끊임없이 올려드렸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이기 전이었지만 그들은 7째 달 1일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석공과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허가를 받은 대로 레바논에서 욥바까지 해안을 따라 백향목을 운반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이 되었을 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사람이 성전을 짓는 일에 착수했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집 짓는 일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 호다위아의 자손 감미엘과 그 아들들, 헤나닷의 아들과 형제 등이 레위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집 짓는 사람들을 감독했습니다.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고 아삽 자손인 레위 사람은 심벌초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명령한 대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지긋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 고천에 있던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기뻐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구별할 수 없었고 그 소리는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를 도전한 것처럼 오늘 말씀 있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그 은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